재림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각 가정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어 자신의 수행원들에게 물러가라, 다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요셉은 자기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가 요셉입니다. 정말 내 아버지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그의 형제들은 말문이 막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성경 구절을 주제로 해서 너머를 보는 세계의 눈이라는 설교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의 삶이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듬뿍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이집트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며 온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눈앞에 보이는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이 너머를 보는 세계의 눈인데 요셉은 눈앞에 보이는 낙담할 만한 상황이나 또 절망스러운 환경을 보는 대신 그 너머를 보는 세계의 눈, 즉 믿음의 눈, 또 소망의 눈, 그리고 사랑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면 낙담할 만한 상황이나 또 절망스러운 환경에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의 삶을 통해 나타난 현상 너머를 볼 줄 아는 영적인 통찰의 눈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리인 것으로 착각해 좌절하거나 낙심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너머의 본질, 그 너머의 약속, 또 그 너머의 이면을 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이제 말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말합니다.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달이 말합니다. 아니야, 나뭇잎은 은색이야. 달이 이어서 말하기를 사람들은 언제나 잠만 자더라. 이 해가 반박하며 말하기를 아니야, 사람들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여. 달이 말합니다. 그러게 세상이 왜 그렇게 조용해? 해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보기엔 언제나 시끄럽던데 뭐가 조용해? 그때 바람이 나타나 딱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 달이 떠 있을 때나 해가 떠 있을 때나 세상을 다녀봐서 잘 알아. 해가 세상을 비추는 낮에는 해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고 시끄럽고 나뭇잎은 초록색으로 보여. 그러나 달이 세상을 비추는 밤이 오면 온 땅은 고요해지고 사람들은 잠을 자고 나뭇잎은 은색으로 보인단다. 마치 해와 달이 본 세상이 둘 다 틀리지 않듯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므로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 하지 말고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우리는 눈앞의 현상만 보고 그 너머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머를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시조사에 근무하면서 책을 항상 다루다 보니까 누구보다 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책에 쓰여 있는 글자를 읽기도 하지만 행간을 읽으면서 글을 쓴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책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며 읽느냐, 아니면 책을 읽을 때 활자 너머의 문맥을 이해하며 읽느냐에 대한 차이를 분별하면서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과 본뜻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마치 하나님은 이 편애하는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에 기록된 에서는 에서의 후예, 즉 에돔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 즉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등졌던 에서의 후예, 에돔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읽히는 대로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눈에 읽히는 대로만 해석했다가는 본뜻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강형욱 씨라는 반려견 전문가가 출연해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개의 동작을 관찰하고 훈련하여 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몇 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견주는 눈에 보이는 개의 어떤 이상 행동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개가 원래 난폭한 성격을 타고나서 그런 경우가 생겼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훈련하니까 어떤 이상 행동은 불과 1시간 만에 교정되는가 하면 때로는 여러 시간 들여서 교정 훈련을 시켰더니 아주 사나웠던 개가 아주 온순한 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려견 전문가인 그는 사람들 모두가 이 개의 이상 행동에만 집중할 때에 그 너머를 자세히 관찰하더니 개를 기르는 사람의 잘못된 훈육 방식을 교정합니다. 심지어는 견주에게 개를 이뻐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개를 사랑하지 마세요 라고도 말하는 걸 봤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집중하는 일, 그 너머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몇 해 전에 개신교회 대표 신문인 교회연합신문의 강모 목사님을 비롯한 개신교회 목회자 20여 명과 또 우리 재림교회 목회자 10여 명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3박 4일 동안 함께 지내면서 안식일을 포함한 재림교회의 교리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신학 포럼을 개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재림교회에 대하여 우호적이면서 또 안식일 진리에 대하여 나름 열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남대극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또 김일목 목사님 등이 그 포럼에 참석했었습니다. 개신교회 목회자 20명, 또 재림교회 목회자 10여 명이 함께 3박 4일 동안 지내면서 신학적인 주제를 놓고 이렇게 토론하는 일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행사 둘째 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의 한 한인 식당에서 한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한쪽 테이블에는 개신교회 목사님 한 20여 명이 이렇게 3, 4, 5 모여 앉아서 아주 돼지고기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 상에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각종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쪽 테이블에서는 아주 삼겹살을 더 달라면서 추가 주문을 했고 저희 테이블에서는 상추 더 주세요, 깻잎 더 주세요, 고추 더 주세요 라면서 각종 푸성귀를 더 달라고 추가 주문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튿날에도 온종일 포럼이 열렸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뷔페 식당에서 각자 먹을 음식을 접시에 담아 식사를 했습니다. 저도 접시에 제가 먹을 음식을 담아 먹고 있는데 교회연합신문 강모 목사님이 저기 야외 바베큐장에서 접시에 왕새우구이 10여 마리를 잔뜩 구우셔서 저에게 먹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기 바깥 마당에 해물 바베큐 코스가 있는데 목사님 드시라고 여기 왕새우구이 구워왔습니다.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하면서도 좀 곤란한 표정으로 목사님 저는 이거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아니 와 먹는데요. 이 맛있는 걸 와 안 드십니까? 하면서 제 옆에 앉아 맛있게 드시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을 그분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돼지고기를 드시는 목사님, 왕새우 구이를 드시는 목사님이 낯설고 어색해서 그분들로부터 저는 작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포럼이 모두 마쳤고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폐회를 앞두고서 며칠간 함께 지내며 느꼈던 그런 소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장통합 측 장로교회의 김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3박 4일 동안 안식일교회 목사님들과 지내보니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분들이 인간적으로 훨씬 존경스럽고 훌륭하다는 걸 가까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안토니오 도미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질에는 엄격하되 비본질에는 관대하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라 했는데 우리는 여기 계신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우리처럼 돼지고기를 먹네 안 먹네, 왕새구이를 먹네 안 먹네, 입맛이 까다롭네 어쩌네 하면서 비본질적인 문제로 이분들을 흉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분들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는 매우 성서적인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가 재림교회와 재림교회 목회자들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종종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초신자들이 왔는데 그들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그들이 교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쉽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질에 대하여는 엄격하되 비본질에 대하여는 관대하게 대하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를 보다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일을 멈추고 대신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감싸고 보듬어야 하겠습니다. 너머를 보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거나 쉽게 좌절합니다. 그래서 너머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머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형제나 이웃을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머를 본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너머를 보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너머를 잘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너머가 보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큰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뜬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가던 중에 그만 길을 잃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누굴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6절에 내가 내 형제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드디어 오매불망 그리던 형들을 만나니 요셉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형들은 멀리서부터 오는 동생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1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은 위험을 알지 못했고 오랫동안 찾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며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기대했던 환영 인사 대신 그는 그들의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는 눈초리를 보고 떨었다. 그는 붙잡히게 되었고 그의 겉옷은 벗겨졌다. 형들이 자기를 반겨할 줄 알았는데 반기기는커녕 그를 잡아다가 깊은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남들도 아니고 형들이, 어떻게 사랑하는 형들이 나를 이렇게 비참한 신세로 몰아갈 수 있을까? 요셉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요셉은 기가 막힌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아마도 자기의 눈을 의심하고 자기의 귀를 의심하고 자기의 볼을 꼬집어 보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그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사방이 막혔지만 그에겐 오직 하늘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 열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13쪽입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처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행한 우리의 현실 너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넘어가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정한 주변 외부 환경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 절망스러운 환경인 감옥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점점 더 두려운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겪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앞에 이르러 오기 전에 평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너머를 보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에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려서 집을 지으면 날기도 쉽고 집을 짓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쉽게 허물어집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도 잘 견딥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시련의 바람이 몰아쳐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낼 믿음을 견고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의 염려가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근심과 절망이 사라질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너머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있어야 넘어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소망의 눈으로 너머를 본 위대한 믿음의 노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오자 얼마 있지 않아서 홍해가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셨으니 홍해를 건너기까지 인도하시리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소망의 눈으로 절망의 너머를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정탐꾼을 보냈을 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10여 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며 매우 절망스러운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갈렙은 달리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소망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앞에 가로놓인 높은 장벽들로 인해 두려워 떨기보다 갈렙처럼 너머를 보는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만한 죄가 없었던 요셉에게는 정말 치욕스러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변의 환경을 돌아보기보다 소망의 눈으로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기보다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넘어가 보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정말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일본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나스메 소세키라는 작가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읽는 글을 썼습니다. 그가 1905년에 쓴 소설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무사태평해 보이는 이들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디선가 슬픈 소리가 난다. 어떤 사람은 항상 밝은 표정으로 지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지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 짊어지고 사는 삶의 짐, 마음의 짐, 그리고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 없이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지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고 그들로 좌절을 듣고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나아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발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현실 너머의 영원한 하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죽음으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이웃을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들을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 징조들로 점점 지구 종말의 위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스러운 재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놓인 불행한 현실에 발목을 잡혀 힘겨워하기보다 소망의 눈으로 저 너머에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있어야 너머가 보입니다. 이제 처음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괘씸한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복수하기 좋은 자리이며 그 얼마나 벼르고 고대했던 날이었겠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갔다. 내가 바로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저를 팔아넘겼다고 괴로워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그 일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으로 보내셔서 여러 목숨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이 복수의 자리를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사랑의 눈으로 너머를 보았습니다. 너머를 볼 수 있었기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언제나 너머를 보시고 죄인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이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들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죄만 보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살기 등등한 태도로 그녀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현상 너머로 불쌍한 그 여인의 모든 형편과 그 여인의 내면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너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는 대신 그녀를 정죄하는 사람 앞에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고소하던 이들이 하나 둘씩 물러가고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사랑과 동정의 눈빛으로 여인을 내려다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셉도 그의 보좌에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사랑의 눈으로 그 너머를 보았고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지나온 날들을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사실 분통 터질 일들만 떠올랐을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사랑의 눈이 아니었다면, 그가 만일 너머를 볼 수 없었다면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한때 그의 마음에 자리했던 증오를 용서로 바꾸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를 연민으로 바꾸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심을 동정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성도들을 비롯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큰 절망과 좌절, 그리고 시련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당장 우리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을 간절히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소망의 눈, 사랑의 눈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머를 보는 세계의 눈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